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식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자칫 피해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모르는 사람, 즉 상식이 없는 사람은 불쾌하고 민망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 거친 행동도 주저없이 합니다. 상식을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비상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비상구를 찾아 헤매다가 불행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상식에서도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는 만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삶에서도 이후의 삶에서도 은혜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삶이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국에는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알고 믿어야 하고 또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긴 믿었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비로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게 되었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머리로만 흉내 내듯이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참되게 전인적인 그런 이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삶으로 또 표현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온전한 알미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커다란 이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들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정면으로 다 부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사실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머리로 아는 것과 이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더 깊게는 마음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영원한 형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이 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어울려 섞여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두에 고백하죠. 여기에서는 반대로 믿음보다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무능하신지 창조주이신지 피조물이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이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알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더불어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은 껍데기로만 치우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이 껍데기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예배가 이 겉은 화려합니다. 여러 예배의 순서를 넣어서 멋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이 깊은 알미나 하나님께 대한 이 관심이 옅어지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하고 사람 보기에 만족스럽게 맞춰가다 보니 겉은 화려해집니다.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예배 속에 묻어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맛이나 요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맛에 맞아야 할까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러다 보니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바알과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범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전체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단정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오해이지 않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과 오늘날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긴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보다 부담스러운 그 말씀보다는 좀 재미있고 위로하고 듣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말씀만 좋아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긴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긴장감을 주는 바른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평온하고 은혜스럽고 즐겁고 복되고 만족스러운 메시지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긴장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기에 좋은 부분만 따로 발라내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면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 믿음과 은혜만 발라내어서 간직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죠. 이런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앙의 끝에는 반드시 이 땅의 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르다 보니 이렇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의 이 신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이 많은 자녀의 복은 큰 힘이 되고 큰 부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산의 신인 이 바알의 도움으로 풍요를 이룬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이스라엘도 동경했습니다.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일단 눈앞에 닥친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의 그 문화를 멀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취급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절대시하는 것, 곧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일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이건 물질이건 사람이건 간에 피조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행위에서부터 그들의 이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이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정의, 책임감, 도덕성, 윤리 같은 것은 맥을 못 추고 있고요. 돈의 힘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런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법과 악행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사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이 자체를 그들이 멀리 했다는 사실이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아는 것을 건너뛰고 온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는 것을 건너뛰고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합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에서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생겨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이비 이단에 그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습니다. 올바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광적인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만 중요하고 믿음만 추구하고 나아요.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와 번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화려한 제사와 번제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런 알미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화려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을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되게 힘써 알기 위해 나아가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은 내가 잘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 욕심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소욕, 욕심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소욕, 바로 비움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차면 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 맑고 투명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소모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과거에는 그게 정말 열심히 많았었지만 나도 모르게 되돌아보니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겸손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다 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나요? 성령님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비우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십니다. 터치하여 주십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보다는 내용으로서, 껍데기보다는 진정한 알맹이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늘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이 밝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